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제각기 갖다 보니까 믿음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안도감을 주는 도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낙관적인 태도로 여기거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의지하는 태도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도 힘을 줘가지고 믿습니다 이럴 때도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신앙적인 열심이나 봉사, 예배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요, 너무 믿음이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독이는 자기 암시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훨씬 분명하고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줘요. 때로는 삶의 실패와 성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룬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상이고 또 하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소망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초가 된다는 말이 실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무언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소망을 받쳐주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여러분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토대가 있어야 집이 지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집은 결코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로 된 것을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린 진화론을 믿지 않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들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말로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답은 뭐냐면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경험이나 뭐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증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각 능력 바깥에 있는 영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소망을 받쳐주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실상이라는 말은 고대 문서에서는 보증서, 소유권을 입증해주는 문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집 문서를 봐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집 문서와 같이 확실한 증명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은 입증하다, 인정받다 이런 말인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서 실제를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봄이 되니까요, 이제 나무들의 이런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 꼭 봉우리들이 조금씩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피어난 꽃처럼, 이게 이제 5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면 이것이 다 피어나겠구나, 이제 곧 피어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굳건한 확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벨이에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농부니까 자신의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양치기를 하지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무엇이 다른 거죠?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 소산물 중에서. 그런데 아벨은 구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과를 파는 사람이요, 사과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주는 거하고 아니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주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이 아벨의 제사가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습관 속에서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벨과 같이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하고 기름을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냥 드려지면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녹인데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11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한 주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타락하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 자,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아주 놀라운 부흥사예요.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 부흥사로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들이 많은데, 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버릇이 하나가 있대요. 항상 왼손을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주먹 쥐고 하고, 왼손만 잠을 잘 때도 주먹 쥐고, 심지어는 설교할 때도 왼쪽에 주먹을 쥐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가? 이분이 손이 불편한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이 나하고 손을 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결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절제,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 주먹을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딱 마치고 나갈 때 다 주먹 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우려고 주먹 쥐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잊어버려 자꾸. 저도 이 일화를 듣고 검색해 보니까 이게 분명한 이분의 습관이었더라고요. 저도 주먹을 줘봤어요. 야, 하나님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까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손에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언제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그토록 오랜 동안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오. 이러고 여러분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어떤 유언 남기시겠어요? 내가 한평생 내가 부자로 살지는 못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삶에 많은 공고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으셨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잖아요. 969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해봅시다. 굵고 짧게 삽시다.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오래만 산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몇 년을 살아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지겠어요. 우리가 왜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한평생을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보너스처럼 어쩌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 이런 말을 했죠.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지금 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믿었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가상적인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셔요. 이걸 믿으라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상을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상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상을 받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2절에 말씀하죠.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인정받는 그런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좀 이해가 안 간 사람 롯이더라. 롯. 아브라함 덕택에 그저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갖게 되었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탈출하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롯도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누구? 바락이요, 그냥 드보라 선지자 때문에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 같은데 성경은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올곧게 따라간다면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이라는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너가래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골리앗도 쓰러뜨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받아 주옵시고 비록 적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적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